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든 아주 작은 평범한 그런 순간이든 하나님의 구원이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눈치챌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돕고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럼 나는 누굴까? 저희가 지난주 이사야 61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메시아를 만났어요. 어떤 메시아요?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려져서 그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동안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괴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지만 그것에 걸맞는 성품이 현저히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능력도 출중하시지만 그토록 성품이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 61장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62장 1절 지속적으로 구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뭐하고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지켜보시면서 중보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찾아도 오신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말씀도 하시고 빛으로 역사도 하신다. 예수의 영이 인도도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보혜사를 받아 예수께서 보내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는 구원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구원 역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의 한 4번 정도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요.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말이 4번 정도 등장해요. 예레미야 7장, 25장, 35장, 44장 한 4번 정도 반복돼요. 아까 제가 통성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차가 좀 이렇게 뭔가 선볼게 생겨가지고 잠깐 그 기도원 직원분과 대화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인데 신기한 게요. 이 차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제 마음에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훅 들어왔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눈시울이 붉으시고 혹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작년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래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아내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작년이면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7월이니까. 그래서 그럼 반년도 안 지났네요. 그러니까 아차,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그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얼만큼 이렇게 수용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복음을 그 귓가에 들려주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길가가 됐든 심지어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듣게 하세요. 안 믿는 자. 요셉 안 믿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 충만하구나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계속적인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주님 이런 말씀이세요. 2절에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 때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 뒤에는 이름을 주세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게바를 베드로라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나도 이름 주세요. 천주교는 이름 주던데요.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패배자야. 나는 그동안 실패자야. 나는 그동안 억울한 사람이야. 억울해.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그동안 손해본 게 많아.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억울하든 패배감이든 정죄감이든 자기를 짓누르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면 내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오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자기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꼭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세 글자가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게 호샤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세야 아시죠? 호세 더하기 나 하면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가 한글 나는 아니지만 그 뒤에 이제 엄이 붙은 그게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유행어가 돼서 호산나 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게 맞죠. 간절한 거예요. 우리의 순간에 구원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인간관계, 나의 성품, 아픔, 두려움, 미래의 일, 자녀의 일, 사회적인 상황, 선택 이 모든 상황에 주님 나를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역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정말 새로워졌다. 나는 정말 새로워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옷 입혀놓고 새로운 자동차 올라타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그 새로운 만남, 공간, 물건, 먹을 것도 잠깐이에요. 어떤 거는 길게 가서 3개월은 갈 수 있겠고 3년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또 때로는 사그러지고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부패하고 또 나약해지고 그래요. 언제나 신선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초롱초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포함해서 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야 될 건데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완전 회복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질병이라도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 받아야 돼요. 그게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면 거기서 완벽히 탈출해 봐야 돼요. 관계적인 곤란함이라면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 봐야 돼요.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아니라 저분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래 라고 빛이 나는 거죠. 저 여기 건물에 어떤 이제 직원분 아직 예수님 안 믿은 분 같아요. 그래서 복도 지나가다 인사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나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 교회 생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 모르신 것 같은데 근데 말끝마다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목사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목사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나를 목사님으로 봐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아저씨라고 안 그러고 또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목사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 아니면 크리스찬 아니면 어떤 믿는 분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빗대요. 오늘 말씀에 3절이죠. 하나님 손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이름에 의하여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딱 갖다 붙어 있는 나만의 권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언제나 그 기억력이 훼손되면 안 돼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자꾸 죄인이라는 걸 쏙 빼고 나 용서받은 의인이래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스가랴에서 뭐라 그래요? 왕관에 마치 보석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빛나는 삶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그 연말 시상식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처량해하거나 어두워지거나 속상해하거나 번민하는 영역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굴되고 헤쳐나가고 해결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시게 돼야 돼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리라. 더 이상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대, 황무지래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친척들은 서울에 다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난 예수 믿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고백을 못해요. 어때요? 주님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빌딩 주는 걸 기다릴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길 기다릴까요? 고백하길 기다렸대. 근데 이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도 감사하게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이제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점차 세속적인 것은 걷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헵시바라 뿔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헵시바는 너는 내 기쁨이라 말씀하시고 뿔라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했다는 것이 이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이런 경험까지 깊이 이 믿음의 깊은 영역에 많이 못 들어갔다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결혼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한 가정을 누가 깨먹었어요? 사단이 깨먹었죠. 그럼 하나님은 영혼 구원만 하실까요? 가정 근본을 살릴까요? 하나님의 A 플랜은 가정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가지고 장난을 쳤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들이, 남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고 가정 갖기 전에 이 의미에 깊이 있는 걸 몰랐지만 결국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뭘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피를, 생명을 주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남편이고 남자지만 연애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교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흠뻑 마셔야 돼요.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 바쳐 사랑하는 그 경험에 우리가 깊이 들어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한 몸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은 늘 이거였어요. 성도님들을 남편에게 드리는 중매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두 글자로 말하면 중매라 그래요. 중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거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남자라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았지만 살아가다가 힘겹고 지치고 버겁고 두렵고, 남성분들 혹시 무서울 때 별로 없으세요? 저는 겁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때론 살아가다가 암담하거나 겁이 날 때 있어요. 그때 남편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숨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숨어요, 안 숨어요? 내 대장 되신 예수 장수 앞서 나가시니 우린 그 뒤에 숨어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서 가정에서도 어떠한 일을 또 결정하거나 대화할 때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요. 주 예수님, 주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천국 나라 갈 때 마치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청년이 결혼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생길까? 이제 계속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언제 생기나? 아까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것 자체를 두 글자로 줄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쉬지 말라. 누가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럼 하나님 안식일은 왜 주셨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쉼은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쉬지 않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 육체가 발동할 때 있어요. 어떤 혈기가 발동하거나 낙심이 발동하거나 세상의 어떤 나쁜 그런
가치관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 주여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아니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신약에서만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기도에 관해 이사야만 말했나? 에스겔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뭐하라? 이루어 주기를 그대로 구하라 그래요. 그대로.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게 맞다면 역사하고 표징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유가 뭐라 그러죠? 야고보서가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한 거. 그러면 구하다가 처음부터 정욕인가 아닌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불통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회개할 영역이 보여요. 그럼 이게 정욕이구나. 근데 내가 구하는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 그리고 하늘의 운행하심은 놀랍습니다. 화살 기도가 멋져요. 여러분 순간 결정된 위기의 상황 앞에서 굴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기도가 그때였어요. 이스라엘에서 폭우가 내리는데 세례받으러 가는데 이제 내일 용산에서 전도하면서 송기호 목사님을 그 영화 그 부흥 영화를 같이 시사회 저기 특별관에서 같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비를 멈춰 주셔서 세례 잘 받게 해주세요. 비가 오면 세례를 내일을 미루든가. 전 그랬어요 속으로. 이거 급한 게 없으니까 뭐 꼭 오늘 뵈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멈춰 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회개의 자리니까. 근데 우리가 세례복을 딱 입고 그 요단강에 딱 섰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갔나? 그러니까 하늘에 이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빛이 쫙 내리면서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진짜예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완전 폭우였거든요. 진짜 이거는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송 목사님이 민망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미안하지만 내릴 때까지 비가 계속 세게 왔거든요. 막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팍팍팍팍팍팍팍 너무 세게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했다. 이걸 뭘? 근데 저도 순종하는 마음에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 주님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막막하고 또 때로는 또 이런 것까지도 구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하여라. 주님 그러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너의 수고한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고 오직 추수한 너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 찬양하게 할 것이다. 보람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밥 주려고 기도하라는 건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굶고 먹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 국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물론 그렇게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유괴 양식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비밀한 관점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양식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난 양식 있다. 난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어. 내가 추수한 걸 내가 먹고 있어. 뭘까요? 복음 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제 레카 운전수가 온 거예요. 차 이렇게 뭐 손볼 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강남금식 기도원 종종 오세요? 이런 일로? 이러는 거예요. 안 좋은 추억이 있대요. 안 좋은 추억에서
내용인즉슨 정말 안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잘생겼어요. 네, 한 50쯤 되셨어요. 그래서 아직 총각이세요? 그러니까 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매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이됐든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귀한 배우자 만나고 싶은데 어이됐든 좋아요. 근데 맞아요. 교회 다니는 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그런 분 만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누굴 만나든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뭐 밖에서 운전하는 분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귤을 드렸어요. 저도 되게 먹고 싶었는데 귤이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는 그 레카 사장님 하나 까드리고, 하나는 그 시간 딱 맞춰서 또 택배 아저씨가 거기 경비소에 온 거예요. 하나 남은 건데 아깝지만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귤이 양식이 아니라 복음이 양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살아라.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 전 이번에 또 이 말씀 주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근육과 피부와 살덩이는 늘 뭐를 위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행하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든지, 죄인 앞에서 엎드려 글을 쓰신다든지, 진흙을 묻혀 침으로 눈에 발라. 예수님의 살은 늘 무엇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영생하도록 위해서, 말씀을 위해 움직였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살덩인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들, 저 포함해서 우리들의 이 근육과 피부와 살덩이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살인가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몸이라면 주님이 이 몸을 나중에 변화의 몸으로 복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아직도 의의 병기로 안 쓰고 세속적인 걸로 쓰면 아파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줄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보라, 너에게 무엇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이르렀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최고지. 물론 맞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고, 보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은 뭐고 상급은 뭐고 보응이 뭔가? 정확해요. 구원은 그 누구도 자기 의로운 구원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 성육신 하시긴 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변화된 삶 자체도 상급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주님이 복을 주셔도 상이에요. 그 보응은 뭘까요? 봉은 악인들도 지옥을 가더라도, 물론 뭐 아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 앞에 즐거워함으로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호칭하나? 오늘의 마지막 말씀, 어이구 거룩한 사람이시네요. 구원받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내동댕이 치지 않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